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들을 남김없이 다 메었다는 것을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소.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이를 중지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소? 그들은 4번씩이나 똑같은 전가를 내게 보냈고 나 역시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도 산발랏은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과 유대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어. 그래서 성벽도 건축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으며 게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소. 게다가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대로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 유다의 왕이 있다 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소. 이제 이 소문이 왕께도 보고될 것이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의논합시다. 나는 그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오. 당신이 꾸며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소.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해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어느 날 무헤다벨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함으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사람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한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 문을 닫읍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해 그가 나에 대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협박하려고 그를 매수해 내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게 하며 오명을 쓰게 해 결국 나를 비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의 소행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여 예언자 노아다와 저를 위협하려던 그 나머지 예언자들도 기억하소서. 이렇게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현장 예배의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손자병법에 나온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말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데 실제로 손자병법을 읽어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손자병법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라고 써있습니다.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이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여러 상황 속에서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후에 나오는 손자병법에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손자병법을 인용해 보면 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 부전이굴 인지병 선지선자야 라고 써 있습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은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최고의 승리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싸우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다면 피해가 없기 때문에 비로소 최고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손자병법 3장 모공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손자는 이 구절을 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최고의 승리라는 것은 벌모다. 벌모라는 것은 적의 모략을 벌하는 것이죠. 적의 전술을 정확히 알고 적의 모략을 정확히 알아서 시작도 하기 전에 내가 너의 모든 모략과 전술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상대로 하여금 싸울 엄두도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최고의 승리인 벌모이고요. 최악의 승리는 벌성, 성을 벌한다는 말이죠. 적의 성을 쳐들어가서 전면전을 해서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를 거두는 벌성이 최악의 승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짜 강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승리를 거두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도 사단과 세상과 사람들이 모략을 걸기도 전에 그 자신이 완벽히 방비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군대의 의의는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유지되게 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했던 메가더 장군의 명언처럼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면 그자야말로 정말 강한 사람, 그 군대야말로 진짜 강력한 군대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모조리 알고 있는 듯이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에게 온갖 전략과 모략을 일삼는 적들과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사단과 영원한 원수의 계략을 세 가지 나누면서요, 그 전략을 분석하고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승리의 비결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수의 전략과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들을 남김없이 다 메웠다는 것을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소.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일을 중지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소? 그들은 4번씩이나 똑같은 전가를 내게 보냈고 나 역시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아멘. 사단이 성도를 미혹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전술 중에 하나는요, 화전양면 전술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화전양면 전술. 화해와 전쟁을 투트랙으로 상황에 맞게 이렇게 이리로 저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주 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착공하기 전에는 느헤미야와 유다 땅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아예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고위층이었던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 산발락과 도비아가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밑줄을 그어주시겠어요?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을 남김없이 다 메웠다는 것을 밑줄을 그어주시고 1절 말씀, 그리고 중간에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이 원수들이 이미 성벽이 완비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느헤미야를 암살하거나 직접 공격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화전양면 전술, 불리할 때는 화평을 말하고 유리할 때는 전쟁을 준비하는 전술, 아주 오래전부터 쓰였던 이 전술을 대표적으로 쓰는 국가는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입니다. 신무기 개발에 성공하고 중국이나 공산 진영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때는 우리나라를 향한 군사 도발을 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지만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한 암살단을 북한이 우리나라에 몇 번 보내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 있을 때 이렇게 다른 나라의 관광지를 돌아보는 동안 어떤 관광지 하나를 폭파시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자신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온 지금 같은 시기가 되면 북한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해와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김정은 국방위원장님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찾아오기는커녕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되었던 여러분 순간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눈물과 함께 ICBM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고 웃으면서 빵긋 웃으면서 박수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이 진심인가를 분별하기가 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도 화전 양면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는 암살단을 조직하고 다른 이방 국가들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었지만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나서 평화회담을 합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느헤미야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노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한심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이재훈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했다는 점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단이 말도 안 되는 화해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내는 것처럼 친교의 손길을 보내는 것처럼 초청장을 보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과 원수의 세력은 항상 양손을 씁니다. 한 손에는 핍박의 칼을 들고 성도의 인생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유혹의 초청장을 들고 성도의 영혼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원수가 보낸 초청장에 간단하게 응수합니다. 그 초청장을 찢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것을 담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가지 말아야 하는 곳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한 초청장을 받으면 찢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빠 믿지? 아니요 주님 믿습니다. 찢어버려야 됩니다. 형 불금에 클럽 갈래? 아니 불타는 교회 갈래? 이렇게 얘기하고 찢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형 진짜 형은 가서 술 안 마셔도 돼. 진짜 형은 가서 거룩하게 있어도 돼. 그러면 아니 그냥 거룩하게 살게. 그리고 찢어버리고 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거룩이라는 것은 거절할 수 있는 용기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알티 켄달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용서의 개념을 재정립해 주셨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반드시 친밀함의 회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용서가요 반드시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알티 켄달 목사님이 어떤 예를 드셨냐면 내 친구가 내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합시다. 그 친구와 내 아내 모두를 용서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다음 가족 휴가 때 그 친구와 굳이 부부 동반 모임을 같이 주선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범죄자를 용서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반드시 범죄자와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노할 수 있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과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더 중요한 영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과 멀어지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심지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마음, 원하지 않는 말들을 하게 하는 곳에 초청장을 버리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사람들과 떨어져야 합니다. 그 사람들 말고 목사님 어떻게 크리스천들끼리만 교제를 합니까? 물론 세상의 사람들과도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실제로 영적인 동역자 관계들이 위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는 대신 친구들과 영적인 대화가 깊어지는 대신 세상을 닮아가게 된다면 내가 아직 영적으로 그 사람들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가 초청장을 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영적인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나러 가면 안 되는 노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지 말아야 하는 곳에 가서 굳이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하는 곳, 떠나지 말아야 하는 여행을 떠나서 거기서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긴 여행을 떠나면서 하나님 내가 순결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안 가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친구들이 가면 뻔히 술을 권하고 음담패설을 나누고 사람을 미워하고 헐뜯게 하는 자리에 굳이 가서 거기에서 거룩함을 지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하는 곳에 가지 않고 만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싸움 없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모 없는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또 이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사는 동안 내가 정리해야 되는 관계들, 내가 가지 말아야 하는 곳에 대한 명확한 분별력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전략, 또 원수의 모략이 무엇인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다섯 번째도 산발랏은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래서 성벽도 건축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으며 게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소. 게다가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소. 이제 이 소문이 왕께도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의논합시다. 나는 그에게 이런 화답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요. 당신이 꾸며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소.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해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사단이 잘 쓰는 첫 번째 전략이 화전양면 전술이라면 사단이 잘 쓰는 두 번째 전술은 프로파간다입니다. 프로파간다. 아무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전략을 프로파간다라고 부르죠. 이것은 나치 독일 시대에 히틀러의 선전부장을 맡고 있었던 요제프 괴벨스의 전략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리를 정복할 수 있다면 대중도 정복할 수 있다. 그리고 대중을 정복하는 자는 국가를 정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말 중에 참 끔찍하지만 잔인하지만 참 효과적인 어떤 선전 전략이다라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말이 뭐냐면 100%의 거짓말을 하지 마라.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거짓말에 1%의 진실을 섞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 프로파간다 전략을 썼던 요제프 괴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괴벨스처럼 산발락과 도비아도 당신과 유다 사람이 반역을 꾀하고 있고 느헤미야 당신이 이 유다 백성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요 교묘하게, 이 편지라는 것은 인봉이 된 상태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외교 문서니까 인봉이 된 상태로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을 타고 가면서 이 외교 문서를 전달하던 시대에 일부러 이 편지 뚜껑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보고 싶잖아요. 안 열려 있으면 안 보고 싶은데 열려 있으니까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게 해서 그 헛소문이 악성 루머가 퍼지도록 한 것입니다. 예로부터 항상 이렇게 길거리의 소문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영적인 지도자를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경우 이 악성 루머 때문에 위협을 받고 권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신천지의 경우에도 교회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그 교회의 장로님과 목사님과 청년 리더십에 대한 헛소문을 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세웁니다. 왜 그런가? 사람이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TV를 보니까 Don't Touch Me라는 센 언니들의 노래가 발표가 되었는데 나도 평화를 원하고 사랑이 편한데 자꾸 불편한 말들이 선을 넘네. 내가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Don't touch me. 나 건들지 마 라는 노래를 이렇게 만드는 걸 봤는데 사실 그 노래 자체가 모순적인 심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진짜 센 언니라면 그런 말들이 신경이 안 쓰여야 되는데 선을 넘는 말들에 계속 불편하고 그리고 가시도 친 듯이 싸워야 한다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센 언니처럼 보이는 이 언니들이 얼마나 여린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그 멤버 중에 한 가장 수장이 되는
언니가 자신의 인생에서 어려웠던 장면을 이렇게 토로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에 정말 다른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참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뒤에서 나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과 악성 루머가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교회를 그만 다니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시죠? 여러분, 자주 제가 나누는 얘기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3,000 데나리온, 노동자가 3,000일 동안 이렇게 일해야 되는 그 고귀한 향수를 깨가지고 예수님한테 쏟아부을 때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는데도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니까 마음 가운데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과소비를 한 건가? 예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어렵지 않은데 헌신 이후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평가가 헌신하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어려운 헛소문과 루머와 프로파간다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는 매우 간단하게 응수합니다. 그 말은 당신이 꾸며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소.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다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제대로 얘기를 해야지. 내가 소문의 출처를 확인해 봤소. 소문내는 사람을 2명 잡아서 손톱 뽑고 고문해 봤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시켰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소. 일당 5만 원씩 주고 이 소문 내도록 작정한 사람들을 찾았소. 내가 그 스마트폰 뺏어가지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해 보니까 그 안에 지령이 내려왔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없어.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 말 이후로 그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대 사회와 예루살렘 성이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성벽 건축하는 게 페르시아 왕이 볼 때 반역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페르시아 왕 성격이 의심이 많고 잔인하다는데 우리를 다 칼로 진멸하면 어떡하지? 사람들 속에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손은요, 건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짓던 성벽이나 계속 잘 지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지금 성벽 지을 때입니까? 남들이 나 욕하는데. 지금 계속 공사할 때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프로파간다와 선전과 선동에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대응하고 또 증명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대응하는 대신 자신의 사명에 집중합니다. 소문은 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소문이 아니라 사명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잘못된 소문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명확히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이끄는 인생은 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명과 비전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은 희미한 소문에 대해서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문 때문에 괴로운 낙심이 찾아오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사명에 헌신하는 손이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소문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우리의 비전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후대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녀의 삶 전체를 놓고 그녀의 삶의 비전이 무엇이었는지를 평가할 때 그녀의 삶은 예배자란 무엇인지, 예수님을 섬기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배자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3,000 데나리온의 향유를 쏟아부었을 때, 그리고 그 대가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루머와 소문에 휩싸였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사실 제가 무슨 마음으로 이걸 했냐면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해명하고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성명 내고 지탄했습니까? 그럴 새도 없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일이 맞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준 것처럼 이 일이 그럴 가치가 있다라고 직접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명에 헌신하는 자의 인생의 가치는
주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평판을 위해 수고해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말에 정말 아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여러분의 평판을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이름값과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내가 굳이 싸우지 않아도, 내가 굳이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구구절절 늘어놓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손수건으로 내 눈밑을 닦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벽을 통해 나의 인생의 사명의 오름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 줄도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마저, 우리의 찬양마저 하늘에 기록되는 아름다운 인생, 주님이 직접 가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 뜨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지도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강렬한 무게추가 되어주고,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 돛을 밀어주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 거룩한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는 역사를 여러분의 청년의 시기에 경험하는, 주님께서 밀어주시고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사명의 손을 늦추지 않았고, 그 결과 주님의 역사에 아름답게 기록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무에다발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함으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한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 문을 닫읍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해 나에 대해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협박하려고 그를 매수해 내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게 하며 오명을 쓰게 해 결국 나를 비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의 소행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소서. 또 예언자 노아다와 저를 위협하려던 그 나머지 예언자들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사단의 세 번째 전술은 사단에게는 스파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때로는 핍박을 통해, 때로는 세상의 유혹을 통해 화전양면 전술을 쓰고요. 그리고 세상의 헛소문을 통해 성도가 사명이 아니라 소문에 집중하게 하고요. 그리고 사단은 스파이를 통해서 일합니다. 스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항상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신앙의 동력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하나님과 먼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산발랏과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자 공격 루트의 전환을 꾀합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명망이 있었던 선지자 스마야를 매수한 것입니다.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는요, 명망 있는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아마 느헤미야와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스마야가 두문불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두문불출했다, 이렇게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로 친했냐면 성벽 건축을 잘 멈추지 않는 사람인데 스마야가 어디가 아픈가, 그리고 그의 집을 찾아갔다, 걱정이 되어서 그를 방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 지을 정도로 굉장히 일을 빨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열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발걸음을 멈추고 스마야를 찾아갈 정도면 둘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보자마자 예언자답게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였냐면, 적들이 당신을 암살하러 올 것입니다. 성전에 숨으십시오.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성전에 숨으십시오 이렇게 써 있는데,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성전의 외소에 숨으십시오라고 정확히
성전 중에 한 부분을 지정합니다. 실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외소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지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외소라는 곳은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스마야가 이 외소라는 것을 언급한 이유는 뭐였냐면, 첫 번째, 그가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매수당했기 때문이에요. 돈으로 매수가 됐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외소에 들어가면 제사장 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이 느헤미야가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들은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긴 사실을 공표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기고 성소에 외소에 들어왔습니다라고 공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사이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구만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외소냐? 상식적으로 성소나 지성소에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외소라는 곳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장소예요. 일반적으로 외소는 제사장들이나 알고 있지, 우리가 법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을 때리면 안 돼, 도적질하면 안 돼, 뭐 이런 건 알고 있지만 민사소송의 법대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처럼 외소라는 곳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알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유혹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애매한 곳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스파이를 심어놓고 우리의 외로움과 연약함을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과 가지면 안 되는 마음들을 품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애매했는데 그 애매한 곳에 끌려가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유도하는 말들을 하는 동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반복하는 장면을 보면 그 안에도 어쩌면 외로움이나 부담감이나 긴장감과 같은 어려운 감정들이 있었던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과 가까운 스마야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외소에 하루만 숨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 친구가,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적들의 기대와 달리, 심지어 친구였던 스마야의 예상과 달리 이 제안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수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려요. 어떻게 알아차렸냐? 간단합니다. 느헤미야가 외소에 들어가는 건 제사장밖에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심지어 스마야도 느헤미야가 외소에 대한 규정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니까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 규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애매한 스파이들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의 원칙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는 아마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면서 자기 인생에서 오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저희 교역자 중에 지금은 안 계시지만 어떤 전도사님이 의정부 복싱 대회에서 우승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파트 전도사님이지만 선임 교역자들 중에 아무도 그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갑질을 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던 놀라운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역자로 심호하는 동안 복싱 대회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상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맞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얘기한 다음에 실제로 우승하고 정말로 얼굴에 상처 하나 없이 돌아온 그를 보며 우리는 그를 경외하고 존중하고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궁금했던 것이 있어서 저와 이렇게 친했던, 같이 이렇게 대학로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같이 하루는 이제 갈비탕 먹으면서 제가 궁금했던 걸 물어봤어요. 나는 처음 설교할 때도 올라갔을 때 셔츠에서 땀이 나가지고 이 등까지 이 땀이 스며나올 정도로 긴장했는데 사람이 치고받는 복싱 대회에서는 오죽했냐고, 처음 나갔을 때 어땠냐 그랬더니 정말 도망가고 싶었대요.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몸에 이상이 생기든지 맞는 것보다 내가 혹시 지면 어떡하나, 내가 열심히
자신이 이제 체대 출신이고 운동신경이 좋다 그러고 관장님이 자기를 기대해서 아마추어지만 복싱 대회 나왔는데 내가 이거 못하면 어떡하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분이요 복싱을 정말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었대요. 매일매일 이렇게 조깅하고 체력 연습하고 똑같은 콤비네이션을 이렇게 반복했던 사람이래요. 사역할 때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게 너무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루틴으로 돌아가던 사람이라 야 운동하던 사람 무섭다라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게 기억에 남아요. 올라갔는데 자기가 어떻게 주먹을 휘둘렀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그 비디오를 보니까 자기가 훈련한 그대로 하더래요. 너무 연습을 많이 해서 연습한 대로 잽과 스트레이트와 훅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보고 훈련이라는 건 버려지는 것 같지만 정말 가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큐티를 하면 큐티할 때마다 자신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처럼 경로를 빨리빨리 재설정해주는 카카오 앱이나 네이버 지도처럼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는 적이 태반일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던 베드로를 보면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신약학자 대한민국에 발굴한 가장 유능한 성서학자 중에 한 분인 김혜건 교수님은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절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데요. 그 근거로 사도행전 2장부터 4장에 베드로가 계속 설교하는 장면을 인용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설교문이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 갑자기 병자가 일어나면서 방언을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3,000명, 5,000명을 향해 원고도 없는 애드립 설교를 즉흥으로 하게 되거든요. 놀라운 건 그가 설교를 할 때마다요 지금 일어난 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요엘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각 상황을 해설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한 구절들을 보면 당시 랍비들과 바리새인들도 가르치지 않던 이 코너에 있던 짜투리에 있던 구절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것을 과연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방언한다 그래서 내가 읽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았던 말씀이 갑자기 암송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 없는데 새신자 가정 7주차 등반하는 동안 은혜 받는다고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나 노아의 홍수 얘기가 자연적으로 막 이렇게 다운로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베드로는 회당에 나가서 무슨 뜻인지 언제 쓸지 알 수도 없는 말씀을 그냥 단순 암기만 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언제 쓸지도 모르고 자신이 외우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그 유명한, 지금은 너무 유명해졌죠. 베드로 때문에.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아비들이 환상을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아버지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구절이요. 베드로가 예언하기 전까지는 이 구절이 왜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베드로가 똑같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내가 오늘 배운 거 암송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 중에 영적인 모든 상황을 성경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베드로뿐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외소에 대한 규정 외우면서 느헤미야가 이게 실용적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신의 현실은 술 따르는 술관원인데 성소는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성전이 어디 있는지 예루살렘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 볼 때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볼 때 그거 막 지도 그리지 않잖아요. 근데 약간 성경 매니아처럼 혼자 지도 그리고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혼자 생각해보고 아마 아내나 자녀도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걸 언제 쓴다고 그래요. 저희 대학부 때 이상한 형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을요 실칙을 해가지고 도화지를 가지고 만드는 동호회를 만들었었어요. 도화지를 가지고 막 성막을 만들어요. 놀라운 건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성막같이 안 생겼어요. 근데 그 성막을 만드는 모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냐면 목회자가 감동해서 이 성막 세미나를 하게 되고 이 성막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예배에 대한 정신을 다시 새겼는지 몰라요. 그때 만들어졌던 과정이 지금 다시 부활한 바이블 아카데미에 이제 있죠.
how라는 과정이에요. H-O-W, heart of worship. 예배자의 심장, 예배자의 본질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 과정이 그때 막 도화지로, 그때 막 플라스틱 모형 가지고 양같이 안 생겼는데 막 양이라고 우기는 그 형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는 예배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묵상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면서 느헤미야의 성벽 기도회를 재현하는 마음으로 52일에 보이지 않는 성벽 기도회를 하잖아요. 전도사님과 제가 처음에 이제 그 기도회를 하기로 둘이서 의기투합해서 기도회 합시다, 대표 MC님까지 3명이서 하기로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올 것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뭐라 그랬냐면 잠깐 오다가 그만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님들에 대한 믿음이 제가 너무 부족한 거죠. 근데 계속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오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저는 40일째야 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CH630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CH 플러스라는 공동체가 6시 반에 예배드리던 이곳이 아닌 동숭아트센터에서 예배드리던 시절의 이름입니다. 그때는 CH 플러스가 630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때 제가 CH630 시절에 기도하면서 메모 하나를 남겨두었습니다. 2016년 9월 23일 오전 11시 40분에 남겨둔 기도 노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청년 기도 운동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자신의 시간을 정하여 한 자리에 청년들이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넘어 온누리교회와 한국교회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거 되게 열심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인가 봐요. 제가 별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중요 이렇게 눌러놨더라고요. 근데 응답이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수많은 청년들이 매일 모여요. 아니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때 CH630은 홀리스타 사역도 안 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됐나 보다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 별표는 눌러놨는데 제가 이 기도한 거를 기억을 제가 못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천국 가서 성경에 자기가 기도한 거 기록되어 있는 거 보고 식겁했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말씀책에 기록해 두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하나님도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사라지는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기도하는 그때는 진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소 외소에 대해서 페르시아 땅에서 공부하면서 그 규정을 언제 쓸 수 있을지 몰랐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다 사용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버려지는 기도가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흩어지는 묵상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무의미한 성경 공부는 없는 줄을 믿습니다. 무의미한 영적 독서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버려지는 예배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는 시간은 없고 쌓이고 하나님 앞에 재료로 준비되는 시간만 있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든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다는 것을 주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리의 독수리가 비상을 시작하면 수십 마리의 까마귀들이 본능적으로 독수리의 비상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비행 경로를 가로막고 심지어 등에 올라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때 독수리가 어떻게 그들의 방해를 떨쳐내는지 아십니까? 독수리가 위로 올라가서 상공 3,000m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그곳은요 산소가 희박해서 폐 기능상 독수리 외에 그 어떤 조류도 올라올 수 없는 곳입니다.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면 까마귀가 따라 올라가려고 하다가
산소가 희박해져서 허덕이면서 다시 아래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비상하려고 하고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비상하려고 하고 하나님 자신의 인생에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지나간 상처의 역사들이 발목을 붙잡으려고 하고 사단의 헛소문과 사람들의 평가가 성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등에 칼을 꽂고 비수를 꽂고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교묘한 것으로 유혹하려고 하지만 그 까마귀들이 쫓아올 수 없는 곳까지 주의 성도들이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는 것을, 비가 아무리 세차게 들이부어도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맑은 하늘, 그 맑은 하늘을 보며 항해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하늘 위로 올라가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아주시겠어요? 그리고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선포하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말을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가 쫓아올 수 없는 곳까지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위에 하늘까지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적 날개를 붙잡아 주옵소서. 눈을 모두 감은 상태로 주님과 함께하는 비상을 노래합시다.